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이는 그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잘 접대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3명 가운데 최소한 2명은 천사로 보이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을 주시고 13장, 15장, 17장, 18장 계속 언약을 갱신하시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동안은 그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신뢰를 못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90세가 가까웠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시고,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90 노인인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있겠느냐. 또 여성의 생리가 끊긴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는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절에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우리 남편도 이제 99세 100살이 된 할아버지고 나도 90이 된 노인인데 무슨 아기가 있냐. 아니, 아무리 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영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슨 아기가 있겠느냐 하고 사라가 뭐 하나님을 비웃었다고 하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좋게 말하면 좋은 소리로 들었지만 덕담, 실현 불가능한 덕담 정도로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전까지 같이 발맞추어서 아유, 하나님 무슨 저한테 이제 이 나이에 자식을 준다 그러십니까?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우리 집에 길렀던, 저희 집에서 지금 30년째 길렀던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참 좋은 아이니까 이 친구에게 내 재산과 내 가문을 물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동안은 그죠? 아유,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말이 사라집니다.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라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내용은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소 같으면 아브라함도 아유 참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랬을 텐데, 사라는 아직까지 아이고 이 90된 이 할머니한테 무슨 자식은요 하며 속으로 뭐 비소라 그러나요? 아니면 스스로 뭐 애에 대한 뭐 냉소라 그럴까요? 사라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의 말이 한마디도 부정적이거나 이스마엘이나 복달라는 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 이삭이 되겠죠.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 여전히 부인은 안 된다, 그게 가능하냐 그러고 있는데, 이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사라의 말에 한마디 덧붙여서 아유 하나님 우리 옆에 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100살이고 여기가 90살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럴 텐데,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이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속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랬냐?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저 두고 쓰는 문자시다. 저거 지금 몇 년째, 지금 75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째 계속 니한테 후손 주겠다, 니한테 자식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만큼 니 자식 주겠다. 100살인데 우리 부인은 90살인데 무슨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17장 1절을 봅니다. 17장 앞장이죠. 창세기 17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9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7장이 99세에서 이제 100세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겠죠. 99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9세까지는 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따라왔지만은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9세에서 100살이 되는 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아기를 낳겠다니까 이제 100살에 진입하는 거죠. 18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는 자기 부인하고는 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뭐 사라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불가능합니다라든지 아이고 저는 늦었습니다 라든지 우리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수용적 침묵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고 있고, 그 천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는 속으로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애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평소처럼 이스마엘이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99세와 100살이 되는 그 즈음에 무슨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예,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로마서 4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으니까 엘리에셀이나 복달라 그러고 또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이나 도와주시오 하나님께 그러던 사람이 99세에서 100살로 접어드는,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죠, 100살 되고 90된 부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었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살이 될 즈음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로소 전능자로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따라올 때도 믿음으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 친구라 불러주시고 자신과 대화하고 굽이굽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만은 99세에서 100세가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제는 뭐 도저히 그 자궁이 아기를 이렇게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너무도 잘 아는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범위에서 내가 아기는 20, 30대 늦어도 40대 혹은 뭐 50대까지 쉽지는 않지만 20, 30대, 30, 40대 혹여나 50대까지는 뭐 아기를 낳을 수, 70, 80, 90, 100살이요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부처를 믿거나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믿은 믿음은 자기 생각의 기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살이나 살았으니까 뭐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또 100살 동안 놓은 것만 아닐 테니까. 아브라함도 책도 좀 읽고 또 부모로부터 주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자기가 직접 부딪히면서 좋은 경험에서 얻는 지식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또 남들이 뭐 알려주는 것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동의가 되는 수준까지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그래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나는 아기 못 낳는다. 내 아내가 태가 말랐어요. 아기 못 낳는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70, 80, 90, 9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99세가 되고 100세가 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집에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사라는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거 뭐 내 생각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창세기 18장을 딱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는 어느 즈음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죽잖아요, 그죠? 뭐 며칠 남았겠지만은 금방이죠. 우리 주님이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뭐 그걸 결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숨을 쉬고 싶은데 안 쉬어지는 거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숨을 이렇게 쉬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이마신 걸 못 내쉬고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죽음도 늘 봤지만은 그 아버지는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계속 봤으니까 결국은 뭐 숨 쉬고 싶겠죠, 우리 모두가.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숨을 들이쉬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들이쉰 쉼을 내뱉는 것을 이제 못하는 날이 오겠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죽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비록 육신은 죽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이 영생불멸의 자리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새벽마다 교회 나오고 교회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신방하고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억울하게 종살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지만,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순교자의 반열에 그를 세움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시든 뭐 암으로 돌아가시든 뭐 가다가 교통사고 어떤 차가 와서 나를 박아서 죽든 간에 우리의 죽음 너머에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역으로 이제 해봅시다. 죽는 날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죽기 한 달 전에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죽기 10년 전에도, 죽기 30년 전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99세쯤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산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끝없는 저 시면의 깊은 바다로 던지기도 하십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왕궁에서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동네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시체 썩는 냄새, 죽음의 기운만이, 사망의 음침한 빛이 보이지 않는, 이거 언제 끝날까?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7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몇 장 뒤에 가면 다 도망갑니다. 벌써 이제 도망갈 분위기가 느껴지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죽으신다는 게 이 지금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죽으면 됩니까? 예수 그분 한 번 붙잡고 지금 내가 고기 잡는 거 다 때려치우고 지금 저분에 한 번 딱 잡고 뭐 한 자리 하겠다고 지금 달려들었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건 지금 들리지도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근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할 걸 별로 안 믿었습니다. 그냥 잡혀 죽는 것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잡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건 뭐 좋은 말이고 사흘 만에 뭐 그냥 그 정신이 죽어도 사는 것처럼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가. 여기 지금 근심하더라. 벌써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다 도망가는 것입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12제자가 다 달랐습니다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가지고 예수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세리마태나 고기잡이 어부들 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보스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셨냐 하면 오늘 날주에 인자가 잡혀 죽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죽어서 사흘 만에 산다는데 초점이 있으면 와 사시는구나, 와 이거 뭐 죽어도 사시, 야 스릴 넘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죽는다는 초점이 다 맞춰가지고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읍시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아니 방금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니까 전부 다 근심한 것은 근심만 할 뿐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 아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제자들인데 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자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믿음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이것은 슬프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믿음의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하고 믿음이 잘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시고 평생 30년, 40년, 50년 목회하시고 나신 원로 목사님, 이런저런 이유로 섬기는 교회 가기도 어색하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도 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동안 평생 목회했던 목사들도 영이 죽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천하의 예배를 떠나서 주일을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는 믿음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일정한 부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만 100살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듯이 아브라함에게는 99세 이전과는 다른 10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라는 믿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는데도 안 믿어줬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으면 저래 근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이야기만 들렸지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까지는 믿음으로 착상되지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산다. 그런데 제 아들은 다시 산다는 게 안 믿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안 믿어진 것처럼 아니 내 나이에 90된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냐고 제자들이나 아브라함이나 한동안 안 믿어졌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3일 만에 부활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아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는 다른 믿음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여보게, 높일 사람이 내가 아니고 자네들이 죽였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시네, 이렇게 말하고, 한만 더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고 협박할 때도 육신을 죽이는 너희를 두려워하겠냐, 육신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했던 것을 내가 들었고 직접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으니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믿음을 견인한 우리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이 종교적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깊은 믿음의 세계까지 도달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한 날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다가 오늘 저녁에는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금요 기도를 하시니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맡는 교사들 또 교사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답시다. 주여, 저에게 세상 지식은 이만하면 됐으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사자굴도 들어가고, 믿음이 있어야 내게 좋은 거 주시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믿음이 있어야 뭐가 좀 어려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좀 생기면 교만하고, 뭐 없으면 죽을라 그러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좀 잘 되면 또 내가 했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 믿음의 성공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